제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나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빌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사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제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칼이 하시는 일, 여호와의 칼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강조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강조의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복이죠. 반복해서 한 단어를 주심으로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를 깊이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의 칼입니다. 칼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칼이란 단어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또 다른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반복과 그리고 은유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칼이다 라는 은유적 표현, 요걸 합치면 오늘 본문의 명확한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칼과도 같아서 그 칼의 권세를 아는 자, 그 권세를 아는 자는 그 칼에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개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칼을 가장 두려워해요? 바벨론 사람들의 칼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에 권위를 두게 되고 그 권위를 둘 때 그 권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의 종이 되고요,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칼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너의 원수가 너의 가정에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을 취하라. 곧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의 권세를 체험한 사람이 여호와의 칼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upside down, 뒤집어 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호와의 칼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칼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칼의 권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에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검, 여호와의 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칼의 능력, 여호와의 칼의 권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할 때에 그 체험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체험을 직접 또 삶을 통해 이웃에게 또 세상에게 선포하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칼이 하시는 일,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1장부터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고 계세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3차 바벨론 침공이 벌어지고 3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초토화됩니다. 다 멸망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건 협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칼이 협박의 칼이 아니고 사랑의 경고의 칼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4번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생각하는데요. 10번, 20번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그시고 경고하시는지.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러분, 지금 경고를 악인에게도 주고 계시지만 의인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 경고가 죄인에게만 향했어요? 죄인과 의인에게 향했어요. 죄인과 의인에게 향했어요. 여러분, 의인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같이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아픔도 없다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네가 자유롭게 다녔으나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와서 너의 몸에 띠를 띄우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뭐하리라? 끌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고난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향한 경고가 미리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경고가 있었기에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쟁하고, 딸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협박받는 사람은요, 하는 척해요. 그리고 협박받는 사람은 협박하는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축복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척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저는 구약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나를 협박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협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애가 말 안 들으면 어렸을 때 여권을 앞에다 딱 내놓으면서, 자, 네가 말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엄마가 그냥 너 버리고 한국으로 가.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여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얘한테는요, 여권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만 그런 경험을 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애가 울면 호랑이가 와서 너 잡아간다? 애가 울면 경찰 와, 경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반석이가 울 때 반석이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슈렉이에요. 슈렉 온다 그러면 저한테 확 안겨요. 아주 자주 제가 아이한테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는요,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이 다예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협박이요, 그 마음속에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처로 남습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강의하면서 한번 크게 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힘들고 자기가 말 안 듣고 그러면 골방에 자기하고 같이 들어가서 불 다 꺼놓고 자기 끌어안고 그랬대요. 우리 같이 죽자. 그러면요, 막 울면서 엄마 나 안 죽을래, 엄마 나 안 죽지 마, 막 그러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게 뇌과학자로서 자기가 뇌를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 자기 속에 엄청난 슬픔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찾아보니까 쭉 내려가니까 거기까지 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협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경고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그 주유불 들어오면 그 바로 주유소로 가십니까? 아니면 저같이 주유불 들어와도 20마일 갈 수 있다고 그러고 계속 타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차가 한번 저 포스트오피스 앞에 섰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기아차 몰고 다닐 때. 왜 섰는지 아세요? 불 들어와도 20마일 가거든요. 근데
불 들어오고 20마일을 얼만큼 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스트오피스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죠?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기뻐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고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당할 때 꼭 잊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을 고난을 경고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경고와 함께 항상 오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내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이겼으니 그 이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와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경고를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협박당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과 다르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선생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심지어 육신의 영적인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만큼의 협박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00% 순도 가득한, 사랑 가득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에 온전히 반응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칼은 나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 경고를 통해 내 마음 문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도록 깨끗게 하시듯 은혜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칼이 하시는 일은요, 정화하시는 거예요. purification. 내 마음을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뭐예요? 수술이죠. 강도의 손에 칼이 잡히면 그건 협박의 도구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메스가 잡히면 그것은 수술의 도구, 치료의 도구, 회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칼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 나에게 임해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아멘으로 화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주셨어요. 그 경고가 뭐냐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라고 하세요. 팔복도 뭘로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팔복, 즉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레슨이 복이 뭔가라는 레슨인데, 그 복의 개념의 핵심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 울음이에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혼내실 때요, 아이들이 너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아, 얘가 회개했구나, 얼마나 자기가 잘못한지 아는구나, 그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때 우리가 눈물로 반응할 때 그 경고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고, 그렇게 눈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너의 눈물을 통해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 범사에 울지 말라 안 하셨죠? 그러니까 기쁨의 반대말은 감사의 반대말 불평이에요. 기쁨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의 반대말은 불평이라고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고요. 기쁨과 슬픔은 하나님은 거의 동시에 동일어로 사용하세요. 정말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죠?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막 기뻐하면서 뛰었는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울지 말아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명언 중에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성경 그 어떤 인물보다 제일 큰 울보가 다윗이에요. 제일 크게 슬퍼한 사람이 제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그래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기 낳아보셨잖아요. 아기 딱 낳았을 때 아기가 딱 나와가지고 하하 엄마 이럽니까? 울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울게 하셨을까? 울 때 허파가 열려요. 울 때 지금까지 엄마의 탯줄로 호흡하다가 울면서 자기의 허파가 열리면서 자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울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가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철저하게 눈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경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울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울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걸 포함합니다. 울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울지 못하는지 아세요? 울면 내가 내 감정을 간신히 다스려놨는데 이게 흐트러지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못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깊숙이 들어가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울려고 그래도 못 울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다윗은 나의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으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는 울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내 속에 있는 슬픔, 쓴뿌리, 절망, 고통, 미움 막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게 안 씻겨져 내려가면요 내 속이 마치 열흘 동안 깨끗이 씻지 않고 설거지통에 그릇 담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푹푹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넓적다리가 어디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어딜 치셨어요? 환도뼈, 넓적다리를 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적다리를 치라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눈물 없이 절대로 never ever happen.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주시는데요. 울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좀 세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속에 있는 슬픔, 아픔, 고통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안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울면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울지 않은 게 아니라 울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으면,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불평이 되고, 불평이 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과정은요, 울지 않았던 걸 울 때, 그때 내 마음 속에 찌꺼기들이 씻겨나가면서 쓴뿌리가 치유되는 줄 압니다. 김치진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성함이 좀 특이하죠? 김치진.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김치전으로 외웠어요. 김치전. 김치진 집사님.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탕자의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탕자의 선물.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버지에게는 큰 선물이 됐으니까 그 은혜를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책을 읽는데 이분이 아주 어렵게 힘들게 자르셨어요. 정말 가난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 사더래요. 그래가지고 7급 공무원 시험에만 합격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를 섬기며 제가 교도관으로 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힘든 사람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다 잊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찌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봤더니 주식하면 돈 벌겠더래요. 여러분, 주식은요 절대로 돈 버는 길이 아닙니다.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집 날리고 다 날리고 심지어 이제 빚까지 져가지고 엄청난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살을 계획해요. 이분이 성격이 그런지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자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딱 짜고 이제 자살할 시간을 맞춰가지고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받으니까 자기 아들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얘가 장애인 친구를 때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살을 진행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되죠? 그 참 신기하죠? 웃기죠? 취소하고 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일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와서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또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왔더래.
받으니까 또 학교들에 이번에는 애가 도망갔대요. 그러면 자살 취소해야 되죠? 취소하고 또 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애 잡아가지고 다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또 환경이 안 바뀌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세 번째 자살 기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좀 시간을 늦게 잡았대요. 학교 끝날 때쯤 해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더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 전화 왔게요? 또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받았더니 또 애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전화 끊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과 같은 놈이군요.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밀하게 저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저는 두 번째까지도 그 경고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됐으니까 책도 썼죠. 탕자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에 온전히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그 경고에 반응하는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타까워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는도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칼이요, 이렇게 거꾸로 딱 꽂아 놓으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에스겔서 21장을 보면서 여호와의 칼을 보고 그 숨겨진 메시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십자가 보이시죠? 칼을 거꾸로 딱 꽂아 놓으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딱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예요? 너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가 얼마나 크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너의 죄가 절대로 작지 아니함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경고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경고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검, 경고의 검, 내 마음을 찔러 쪼개셔서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상 숭배하는 니골라당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울 때에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놀라운 말씀의 검의 능력이 영혼에게 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예.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그 책망과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축복을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직접 그 말씀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검을 사용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칼이 하시는 일은 다스림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미리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쭉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라크잖아요.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에스겔한테 그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이쪽으로 가면 암몬의 라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쫙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도 우리를 거역했고 우리에게 조공 바치는 걸 거부했고 암몬도 우리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했으니 누구부터 칠까? 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화살을 취해가지고 화살통으로 점을 쳐가지고 그 점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로 나온대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점을 치는데 제물로 드린 제물의 동물의 간을 취해서 그 간의 형태를 보고 무당들이 점을 쳤어요. 왕이시여, 신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라빠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칼은 느부갓네살 왕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다스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지로 말씀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고난 속에 네로 황제가 득세해서 크리스찬을 핍박해도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큰 대적이 나를 공격해도 그 대적 위에 하나님의 검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을 지금도 평화롭게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이제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후궁이 왕에게 허락 없이 나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홀을 이렇게 내면 그 홀에다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왕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잖아요.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고백했던 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페르시아 왕의 검 위에 하나님의 검이 있음,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보일 때 그때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능력,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내 말의 권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의 권세는 여호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요 고백으로 책을 쓰신 분이 안희숙 여사죠. 그렇죠? 안희숙 여사. 근데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평양에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신사참배를 시키니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도망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라 그러니까 평양으로 가서 박관준 장로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시냐면,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에 가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치라고 두 분에게 똑같은 부르심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한일 합방이 됐어도 일본으로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권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일본 국회까지 가서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안희숙 여사하고 박관주 장로님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며 우상숭배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도 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는 순간이고 고난은 길잖아요.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받으면요, 오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판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판사님, 그러면서 난리가 난답니다. 근데 안희숙 여사는 사형 집행 선고를 딱 받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답니다.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안희숙 여사가 일본의 한 시를 비유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켜도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죽기를 각오했군요.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니요,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사형 언도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희숙 여사의 사형 선고 날이 언제냐면요, 1945년 8월 18일이었어요. 이 말 들으시면 놀라셔야죠.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 8월 15일.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8월 17일 날 감옥에서 나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나와서 미국으로 도미하셔가지고 사우스웨스트에서 공부하시면서 김동영 목사님 만나시고, 김동영 목사님이랑 LA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게 LA 침례교회예요. 그 LA 침례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파송하셔서 1979년에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 교회가 시미밸리에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끝나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려지는 그 다스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말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경고를 체험해야 되고, 그 경고를 통해 내가 깨끗됨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스림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내가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삶, 내가 말씀을 통해 깨끗게 하는 삶, 내가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